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시고. 오늘은 법보단경 제12장 참회란 무엇을 말하는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회라고 말하는데 진실한 참회가 무엇인가 한번 오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참회는 반성하고 좀 다르다고 합니다. 반성은 자기를 뒤돌아보고 살펴보는 건데, 이 반성도 제대로 해야지 반성을 잘못하면 이제 조급해지고 후회를 한다는 거죠. 참회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기를 그냥 뒤돌아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회하고 반성의 의미가 조금 다르다는 거. 뭐 사실은 같은데 그 반성이라는 것에 대해 가지고 참 이렇게 분명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내가 더 조급해지고 후회를 하게 된다는 거. 근데 참회는 그렇지 않고 자기의 진짜 모습, 우주의 실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불교를 배울 때 불교를 배우는 목적이 무엇이겠어요? 불교를 배우러 오셨잖아요. 이 시간을 내시고 귀중한 시간을. 근데 불교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실한 자기를 찾기 위해서 불교를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불교를 배우면서 불교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는 이유는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자기의 병을 낫게 해달라 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의술을 이용하고 의사를 이용하는 거죠. 근데 병원에 가가지고 자기 병만 낫기 위해서 가지 의술을 배우고 의학을 배우러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불교에 우리가 의해서 공부를 하는데 불교를 이제 이용해서 오는 사람이 많아요. 절에 와서 불교를 배우기보다는, 불교의 이론을 배우기보다는 불교에 의해서 기도를 해가서 자기의 목적 달성, 자기의 고를 없앤다거나 자기의 그 이익을 위한다거나 또 삶에 있어서 조금 윤택하게 하기 위한다거나 그런 것만 바라고 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불교를 이용하러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정작 부처의 가르침을 배우는 분은 없단 말이죠. 부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은 목적이 뭐겠어요? 인격 완성입니다. 불교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까요? 고예요, 고. 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고란 무엇인가, 고를 어떻게 받아들인가 하는 것이 불교의 어떤 전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그걸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오늘 참회라는 것도 사실은 자기가 인생에 태어나면 고인데, 괴로운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임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자기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도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말을 쓰지 않으셨나, 가르침을 내리지 않으셨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이제 본문을 보고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식들이여, 이제 4가지 사홍서원을 마쳤으니 그들에게 자신이 지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무상참회를 설해 3세 제업을 없애리라. 무상참회는 모양이 없는 참회죠. 공입니다. 무기입니다. 결국 무상참회라고 하는 것은 참회라는 것이 있는데 결국은 참회를 초월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죠. 육조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들이여, 지나간 생각, 지금 생각, 다음 생각이 생각마다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고 지금까지 저질러온 나쁜 행동을 한꺼번에 영원토록 끊어버려 자신의 성품에서 없애버린다면 곧 이것이 진정한 참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육조 스님은 우리 중생들을 부를 때 선지식들이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중생들 안에 선지식이라고 하는 그런 종자가 있다는 거죠.
생물학자도 말합니다. 인간은 종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모든 것이 이 종자를 어떻게 개발하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때문에 종자라고 하는 그 안에 선식도 있고 중생도 있고 악마도 있고 천사도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종자를 어떻게 개발하느냐.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 종자를 공의 상태라고 하죠. 그냥 종자의 상태라고 하죠. 종자인데 그냥 종자일 뿐이지 어떤 종자라고 하는 이름이 없습니다. 근데 인연 따라 이름이 주어지는 거죠. 무슨 종자, 무슨 종자. 그래서 선지지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나간 생각, 지금 생각, 다음 생각은 과거의 생각, 현재의 생각, 미래의 생각이죠. 그런 과거, 현재, 미래의 생각이 생각마다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라는 것은 계속 진행형이라는 거죠. ing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거, 그것이 현재로 이어지고 현재에서 미래로 또 연결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중요한 거는 불교에서는 전후제 단이라고 하거든요. 전제, 후제가 단, 끊어졌다는 거죠. 결국은 전제는 과거고 후제는 미래입니다. 결국은 과거를 끊고 미래를 끊을 수 있는 것은 현재밖에 없거든요. 현재 내가 어떤 마음의 종자를 꺼내서 그걸 개발하냐에 따라서 과거의 종자가 끊어지고 또 미래의 종자까지도 이제 좋은 생각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현재 이 순간의 생각에 의해서 과거도 없어지고 미래도 좋아진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생각이죠. 항상 단절하지 말고 이으라.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고 했잖아요. 근데 어리석음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자기 중심, 인연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는 것. 그것을 어리석음을 하죠. 그리고 또 지금까지 저질러온 나쁜 행동을 한꺼번에 영원토록 끊어버려. 자신의 성품에서 없애버린다면 이것이 진정한 참회다 했어요. 없애버린다 했지만 이걸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보시면 이게 돼 있어요. 화엄경이라는 경전을 보면은 부처는 무명을 아버지라 하고 탐해를 어머니로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결국은 무명이라고 하는 거, 탐해라고 하는 거, 그것이 없으면 참회도 있을 수 없고, 그것이 없으면 성불이라는 것도 있을 수 없습니다. 깨달음도 결국은 나쁜 것이 있어서야만이 자기가 깨달음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또 참회 없이 종교 없다는 말이 있죠. 참회 없이 종교는 없습니다. 결국 참회라는 것은 정말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보다 더 증장시킬 수 있고 중생도 구제할 수 있다는 그런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 보시면 설명이 되어 있죠. 컵에 더러운 물이 가득 차 있으면 깨끗한 물을 넣을 수 없습니다. 결국 더러운 물을 비우고 깨끗한 물을 넣어야겠죠. 아니면 깨끗한 물을 계속 넣다 보면 더러운 물은 없어지죠. 그러니까 계속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더러운 생각, 깨끗한 생각이 자리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컨트롤, 자기 정신에 있어서 좋은 건 나쁜 거 있는데 그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사전에 보면은 다 다르지만 조금씩 이 참회라고 하는 거는 과거에 범한 죄를 신이나 부처님께 또 사람들 앞에서 고백해서 용서를 바라는 것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또 원시불교의 참회는 자자포살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자자포살. 이거는 지금도 큰 절에 가보면 하고 있습니다. 이 포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비구스님들이 보름에 한 번씩 부처님이나 큰 스님들 모시고 포살 개본을 이제 일러 의식으로 그때 이제 죄를 범한 비구들은 참회를 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자자는 자기 스스로 대중 앞에 나가서 이렇게 자기를 허물을 동료 비구들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형식은 다르지만 하여튼 자자포살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입니다. 자기 스스로 참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생들은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지 않잖아요. 인정 못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자포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회예요. 이게 진실한 참회입니다. 그래서 원시불교에서의 참회는 많은 이 공부가 됩니다. 이 참회로 인해서 스님들이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단순히 이제 제업의 소멸뿐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제 수행에 있어서의 구경지입니다. 구경지라는 건 최고의 경지라는 것 뜻이에요. 또 항상 보면은 항상 즐겁다는 거죠. 참회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더 깊은 과보로서 연결되는 것이 이제 대승불교의 참회입니다. 지금 오늘 법보당경을 배우는 참회도 대승불교에 들어가기 때문에 잘 배움으로써 이렇게 한번 생활에 윤택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페이지 넘겨보시면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참회 없이 성립이 안 됩니다. 회개라 하죠, 회개.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부처님한테 털어놓으면 되고, 그런데 그것보다는 자기 같은 도반한테 자기가 잘못한 걸 털어놓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오늘 공부 배우는 것도 거기하고 연결시켜보면 이제 이해가 더 쉽습니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유식의 가르침을 갖고 왔냐면, 조금 뒤에 배우는 거는 이제 유식의 50일 심소유법을 제가 갖고 왔어요. 여기 보면은 선악이라 하는 거, 좋은 거 나쁜 것이 쉬운 한 가지가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오늘 어리석음, 또 무슨 죄악이라는 거, 나쁜 행동이라는 거, 질투라는 거, 교만이라는 거, 속이는 것에 대해서 한번 잘 개념을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먼저 도표를 보시면 전식득지라 되어 있죠. 전식득지는 식을 굴려서 지혜를 얻는 겁니다. 식은 둘로 나누는 분별지고 지혜는 하나로 합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반야바라밀이죠. 식은 뭐예요? 항상 좋다 나쁘다, 이쁘다 밉다, 부자다 가난이다 둘로 나누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다음에 옆에 보면 전유라고 되어 있죠. 생사를 굴려서 열반에 의지한다. 또 번뇌를 굴려서 보리를 의지한다. 이게 바로 전의, 전식득지의 의미입니다. 처음에 본 인위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우리가 씨앗의 지위입니다. 씨앗의 지위는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어요. 그게 바로 원인의 지위에 있는 겁니다. 근본에 있는 거예요. 수행하기 전입니다. 수행하기 전에는 이렇게 쉬운 한 가지가 있어요. 맨 왼쪽에 보면은 우리 유식에서 전오식 안입이 설신의에서 의식을 빼고 앞에 눈, 귀, 코 이런 감각기관입니다. 그걸 전오식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제6식은 전오식을 주관하는 의식입니다. 분별하는 식이에요. 그 다음에 제7식은 자아식입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염오식. 이 제7식이 다른 말로 말라식이라는데 이 제7식이 제일 안 좋아요. 제8식은 그냥 없어지지 않고 이 모든 식을 주관하는 그런 식입니다. 근데 보시면 변행, 별경, 맨 오른쪽으로 보세요. 변행, 별경, 선, 번뇌, 수번뇌, 부정 6가지로 구분되죠. 근데 첫 번째 변행이라는 거는 이 두루두루 이것이 작용을 한다는 건데 다 있어요. 전오식, 제6의식, 제7말라식, 제8알라식 다 있습니다. 근데 별경은 특별한 경계입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좋은 일 하는데 전오식과 제6식은 있어요. 제7식은 하나만 있습니다. 해라고. 근데 이 해가 조금 좋게 해야 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만 하거든요. 그래서 제7식은 이 해가 문제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선, 좋은 거죠. 11가지가 있는데
전호식과 제60만 있어요. 그리고 제70, 제80은 없습니다. 제70은 자기중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제80은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있어도 없는 거예요.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번뇌는 6가지가 있는데, 전호식은 3가지가 있고, 탐진치, 제6의식은 6가지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7 만라식은 탐진치, 견 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8 아래하식은 없어요. 번뇌가. 그러니까 제8 아래하식에 있어서는 작용을 하지 않아 스스로. 다른 것이 이걸 갖다 씁니다. 저장 창고죠. 그 다음에 수번뇌는 번뇌에 따라 다니는 겁니다. 부수적인 번뇌예요. 10가지가 있는데 중수번뇌 2개, 대수번뇌 6개가 있습니다. 그 10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6식은 20가지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제7 만라식은 8가지 대수번뇌, 제8 아라식은 없어요. 근데 부정이라는 것은 좋은 게 나쁜 것이 정해지지 않았다 했는데, 제6 의식만 있습니다. 4가지. 저 구분이 되시죠? 근데 51가지가 있는데, 제6 의식만 51가지가 다 있습니다. 때문에 제6 의식, 현재 의식, 내가 지금 인식할 수 있는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6 의식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성불할 수 있고, 도둑이 될 수 있고, 악랄한 사람 될 수 있고, 나쁜 사람 될 수 있어요. 좋은 사람 될 수 있고. 그 제6 의식이 제7 만라식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제7 만라식은 뭐죠? 자기 중심이에요. 자아입니다. 에고입니다. 항상 자기 입장만 생각해요.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해서 주장합니다. 제6 의식도 그런데 제7 만라식에 의지해서 제6 의식이 그렇게 작용을 해요. 제7 만라식은 무의식입니다. 잠재의식이에요.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6 의식이 그것이 씁니다. 왔다 갔다 갖고 노는 거죠. 그 다음에 과비는 성불할 때입니다. 결과의 지위예요. 성불할 때는 뭐가 남는가 보면은 5, 11입니다. 변행, 별경, 선 5개만 있어요. 아니, 요것만. 나머지는 없습니다. 결국은 인의하고 과의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51가지 좋은 게 나쁜 게 다 있는데, 성불할 때는 좋은 것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변행, 별경은 우리가 관계할 때 쓰는 겁니다. 인연을 맺을 때 내가 어떻게 마음을 낼까?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좋게 할까? 그런 작용이 변행과 별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심소유법에 이제 변행이라 되어 있죠. 변행은 촉자기 수상사인데, 내가 접촉해서 어떤 생각을 내느냐 하는 그 과정입니다. 별경은 뭐예요? 욕이라는 거는 내가 뭘 추구하는 겁니다. 승애는 뭐죠? 내가 어떻게 좋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염하고 그걸 안정하고 지혜 나와 있죠. 그 별경은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제7 만라식에 보면 별경에 그 도표에 보면 해가 하나 있죠. 자기 입장만 하는 거예요. 좋은데 항상 자기를 중심으로 좋게 합니다. 말하자면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 최고가 되고 싶다 하는 거는 이 해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뛰어나고 싶다, 잘난 척하고 싶다. 그게 바로 제7 만라식에서 별경에 있는 5번째 해, 지혜의 해자가 똑같은 해인데 이것이 자기 중심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자, 웃기죠? 이것이 강한 사람은 항상 잘난 척만 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가 남보다 앞설려 하는 거예요. 자기가 돋보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의 작용입니다. 이것이 남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를 위해서만 하는 거야. 안 되면 이제 질투가 나오고, 안 되면 이간질 나오고, 안 되면 교묘한 비열한 그런 의식이나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바로 불교 심리학이에요. 근데 어떤 보살은 불교에 심리학이 없다고 다른 데서 심리학을 배운다 하잖아. 심리학 이상의 것, 초심리학이 여기 다 있는데.
자신이 공부를 안 했을 뿐이지 자신이 공부를 하고자 하면 많은데.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선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11가지 선이 있습니다. 부처님도 있고 우리 중생도 있어요. 그거는 믿음, 참, 괴, 무탐, 무진, 무치, 근, 안, 불방일, 행사, 불해 돼 있죠. 전부 다 좋은 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것 중에 믿음도 있고 자기를 갖다가 진려 합일시키는 거, 그 다음에 참개는 부끄러워하는 거, 자기 부끄러우면 남 부끄러워하는 거,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탐, 무진, 무치는 뭐야? 탐진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는 부지런히 하는 겁니다. 안 하면 편안한 거죠. 불방일은 욕망을 삼가는 거예요. 그리고 행사는 평등하게 이쪽 저쪽에 치우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치우치죠. 항상 자기 중심으로. 그 다음에 불해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선이 우리 마음속에 11가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에요? 인도의 세친 스님께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거예요. 근데 본래는 6가지가 있는데 6가지 안에 또 세분하면 10가지가 있습니다. 죄송해요. 참이랬네. 탐진치. 근데 탐진치는 기본적으로 많이 아시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만이라는 건 교만입니다. 항상 자기가 최고라고, 그리고 남을 밑으로 내리 깔고 오는 겁니다. 의는 뭐죠? 의심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의심이 뭐냐면 자기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중심이 강하니까 항상 자기가 믿는 것만 가지고 의심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악견에는 또 5가지가 있어요. 악견에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살가야견인데 이런 뭐예요? 자기 중심이 강한 겁니다. 아수는 주관객관이에요. 자기라고 하는 것이 탁 내세우니까 상대에 대해서 비교 분별이 되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서로 집착하고 의견 충돌이 되고 서로 말다툼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이 살가야견 때문에. 그 다음에 변집견은 단상 이견에 집착하는 건데 항상 극단적이에요.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뭐 아니면 돕니다. 항상 이분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견은 뭐죠? 인과를 부정해요. 항상 교묘하게 얘기하고 인연 과보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좋은 거 하면 좋은 과보가 오고 나쁜 건 나쁜 과보가 오는데 항상 자기 입장이에요. 이게 사견이랍니다.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네 번째는 견치견이죠. 항상 자기 입장이에요. 자기 견해니까 최고라 합니다. 그 다음에 계금치견은 쓸데없는 이상한 금계, 이상한 계율에 얽매가지고 하는 거예요. 극단적이죠. 항상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수본내에 대해서 소수본내, 중수본내, 대수본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 나누는 거예요. 소수본내에 보면 10가지가 있는데 분, 한, 부, 내, 질, 간, 광이죠. 여기 보면 분은 뭐죠? 화를 내는 거. 분하는 것 막. 그 다음에 한은 뭐예요? 원망하는 거. 부는 뭐죠? 자기 잘못을 은폐시키는 거. 그 다음에 내는 뭐죠? 타인을 피곤하게 합니다. 질투하는 겁니다. 간은 아끼는 겁니다. 광은 남을 속이는 겁니다. 그건 부처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 다음에 8번째는 아첨입니다. 항상 남을 갖다가 남에게 해서 기분 좋게 해가지고 자기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는 뭐죠? 남을 피곤하게, 남에게 해롭게 하는 겁니다. 교는 뭐죠? 자기 실력이 중급밖에 안 되는데 중급 이상으로 자부하는 겁니다. 남들은 중급으로밖에 안 보는데 자기는 고급이라 하는 거죠. 바둑 5급인데 자기는 1단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남들은 5급밖에 안 되는 수준이 또 1단 또 하네. 이게 바로 교예요. 중수본에는 이제 무참무게, 참여가 없고, 그러니까 자기 부끄러운지 모르고 남 부끄러운지 모르는 겁니다. 항상 보면 자기 입장에서 옳고 그름이 심해서 항상 부끄러운지 모르고 함부로 말하는 겁니다. 이치도 모르고. 이치를 알아도 자기 입장이 되니까 항상 자기 입장에 따라 자기가 좋은 것만 옳다 하고 자기가 안 맞는 거는 옳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부끄러운 거예요.
남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자기 부끄러운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수번뇌는 도고, 혼침, 불신, 해태, 방해, 신람, 산람, 부정지죠. 이게 구분을 한 겁니다. 6가지로 분류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찾으시면 쉬운 한 가지를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6번째 부정은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는 거예요. 회는 후회하는데 후회하는 것도 좋은 거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후회해서 오히려 더 마이너스 되는 게 있어요. 후회해서 좋은 게 있고. 그러니까 참회는 후회해도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잠자는 건데 이것도 잠자는 게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는 사물을 깊이 생각하고 또 대충 생각하고 이것에 있어가지고 이것도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습니다. 이런 건 이제 깊이 공부하려면 유식에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50일 심소유법을 이렇게 오늘 들고 온 거는 삿된 거, 어리석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 그리고 나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 그리고 질투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구분하시라고 이렇게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교재로 가시면 아까 공부를 했던 내용을 다시 보게 했습니다. 선지식들이요, 지나간 생각, 지금 생각, 다음 생각. 결국은 과거의 생각이 현재의 생각으로 이어지고 현재의 생각이 미래의 생각이 이어지는데, 지금 현재의 생각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변화시키냐, 지금 그것이 포인트입니다. 생각마다 어리석음에 물들지 않고, 어리석음은 자기중심입니다. 이념법을 모르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드릴까요? 승지율에 있는 내용인데, 어리석은 원숭이가 우물에 비춰진 달을 보고 호들갑을 떱니다. 아유, 큰일 났다고. 달이 물에 빠졌다고. 물에 빠져서 큰일 났다고, 이제. 아주 호들갑을 떱니다. 지금 많은 원숭이들에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달이 물에 빠져서 이제는 달이 죽을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원숭이 그 대장이, 그러냐. 그러면 저 달을 우리가 구하자 한 거죠. 근데 달이 하늘에 있는 걸 보면은, 달이 하늘에 있는데 그럼 달이 우물에 비춰진 거다 이렇게 알 텐데, 그걸 보지 못하고 나타난 현상,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해가지고 한 거죠. 비우죠. 어리석음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원숭이의 대장이 이제, 그러면 저 나무를 붙들고, 자, 우리가 이제 손에 손을 잡고 저 우물에 있는 달을 꺼내면 되겠다 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원숭이 갔는데, 너무 거리가 멀어서 달에 안 닿는 거예요, 손이. 근데 계속 이제 원숭이 한 마리 투입되고 두 마리 투입되고 했는데, 결국 그러다가 이제 너무 원숭이들의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나무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다 물에 빠져서 죽었다는 얘기죠. 결국은 인간이 우리 생활 속에 노예가 되는 겁니다. 돈의 노예, 경쟁의 노예. 그게 생활의 노예예요. 보이는 것에만 우리가 구애되고, 자기가 진짜 자기의 본 모습을 갖다 보지 못하는 것. 그 본 모습이 뭐겠어요?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서 구성이 되고 인연에서 나타나고 인연 결정되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그 눈앞에 나타나는 것만 보고 옳다 그르다 하는 것만 집착하는 거죠. 옳다 그르다 이전에 자기 마음을 갖다가 보면 될 텐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타난 상대는 반드시 자기 모습의 투영이거든요. 자기 모습의 거울이거든요. 그러면 상대를 보고 자기를 봐야 되는데, 상대를 보고 자기를 보지 못하는 게 어리석음이에요. 거기에 걸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의식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의식이 살아있지 않으니까 항상 눈앞에만 상대가 안 좋은 거죠. 그 나쁜 행동을 끊으려면 상대를 보고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보지 못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죠. 지나간 생각,
지금 생각, 다음 생각이 생각마다 어리석음에 물리지 않고 지난날의 거짓과 속이는 마음을 없애 영원토록 끊는 것, 이것을 일러 자성참회라고 한다 했죠. 지난날 거짓과 속이는 마음이죠. 거짓말은 왜 하고 속이는 건 왜 하겠어요? 자기를 내보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속이는 거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전부 이런 내용을 보면은 관계 속에서 내가 상대를 보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어떻게 내가 상대를 보느냐,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상대에 걸려버리고 항상 자기를 갖다가 상대와 경쟁시켜서 자기가 더 낫게 보이려고 거짓하고 속이는 거죠. 그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세요. 지나간 생각, 지금 생각, 다음 생각이 생각마다 질투에 물리지 않고 지금까지 질투하던 모든 마음을 제거하여 자신의 성품에서 없앤다면 곧 이것이 진정한 참회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나온 거는 어리석음, 거짓, 질투, 이 세 가지를 내세우셨어요. 결국 이 가장 기본은 탐욕입니다. 탐욕. 자기가 자기 이상으로 바라는 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진짜 어느 것이 바른 건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참 재밌습니다. 자기가 자기의 바른 걸 봐야 되는데 자기는 상대하고 관계하면서 자기가 바르다는 걸 남에게 바르다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문제가 됩니다. 왜 그랬어요? 바로 어리석음 때문에. 또 뭐죠? 두 번째, 거짓, 속이는 것 때문에, 질투 때문에 그러는 거죠. 대승불교에 있어서는 이제 사서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서법은 네 가지 포섭하는, 네 가지 섭수하는 건데, 보시 이행, 또 보시하고 이로운행, 또 에어, 보시 에어 이행, 동사섭이죠. 근데 에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어라는 거는 동정심의 말입니다. 상대를 연민해서 말하는 거죠. 상냥한 말이에요. 상대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상대에게 바른 말을 하는 것이 에어가 될지 안 될지 자기가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생각하는 것은 맞아요. 그리고 자기에게 바른 말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상대에게 바른 말을 하는 것은 과연 사랑스러운 말, 에어에 해당될까 한번 여쭈고 싶어요. 예를 들면 상대가 약속 시간에 늦게 왔어요. 5분 늦게 왔습니다. 그러면 5분 늦게 왔어요. 근데 출세간의 법에서는 5분 늦고 5분 빠르고 그건 없습니다. 왜? 공이기 때문에. 출세간의 법에서는. 근데 세간법에서는 기준이 있어요. 분별 기준이 있습니다. 딱 정해진 게 있거든요. 10시에 모이자 하면 10시에 모여야 됩니다. 이건 법이에요. 세간법. 근데 출세간법에서는 10시에 모이자 했는데 10시에 모이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출세간법에 있어서는 뭐 출세간 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이해하니까. 근데 세간법, 출세간법이 같이 적용이 될 때는 이걸 어떻게 써야 되겠어요? 같이 써야 되거든요. 세간법에서 법을 쓸 때 10시에 모이자 했는데 10시 5분에 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공부를 배웠으면 그냥 받아들이고 말 겁니다. 근데 이 공부를 잘못 배웠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 왜 5분 늦었어? 지각하면 안 되잖아. 이거 바른 말이죠. 바른 말 맞죠? 상대가 거짓말 했습니다. 너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해. 바른 말입니다. 맞잖아. 거짓말하면 안 되고 세간에서는.
맞죠? 세간은 분명히 옳고 그른 것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상대가 옳지 않은 행동을 할 때 내가 상대에 대해서 바른 말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틀렸잖아. 잘해라 합니다. 그게 옳습니까? 세간법에는 그거 말일지 몰라요. 근데 리더들도 이것을 잘 사용합니다. 왜? 해야 할 때, 해서는 안 될 때를 구분합니다. 상대한테 보세요. 너 5분 늦었어. 지각하지 마. 왜 그래? 하면요. 상대는 마음을 다칩니다. 자기는 알고 있는데 자기 입장에서 그걸 못했거든요. 근데 바른 말해요. 사법관도 판사도 보세요. 판사도 법률 조문에 있어서 판결을 내립니다. 근데 그 법률에 의해 가지고 재판 결과를 내리면 냉정합니다. 판사는 판결을 내릴 때 반드시 정상 참작을 하고 그 죄인에게 조금 유리가 되도록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법률대로만 하면은 너무 냉정합니다.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내가 옳고 분명히 산다 하더라도 상대하고 나하고 인연이 돼서 상대가 잘못했을 때 바른 말 하면은 못 받아요. 기분 나빠합니다. 누가 기분 나빠하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 받아들이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게 참회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오늘 늦었네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하면 참회하는 겁니다. 왜? 인정하는 거니까. 이게 참회예요. 근데 누가 하겠어요? 불교는 고예요. 기본 명제가. 고라는 거는 괴롭다는 겁니다. 아니,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내 생각대로 안 돼요. 내 생각 되는 게 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불교를 배워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건 모순이에요.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근데 불교를 배워서 돈을 벌고 싶다, 뭐 아픈 내가 낫고 싶다, 그리고 고를 없애고 싶다 하는 거는 불교를 이용하는 겁니다. 불교 잘못 배우는 거예요. 진짜 진실로 불교의 반야지혜를 배우려고 하기에는 내가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하고 관계에 있어서 육조 스님도 전부 자신의 마음을 갖다 바꾸라 했지 남을 바꾸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능숙자, 여기서 이제 프로, 보살의 입장이 되면은 이 관계에 있어서 조금 이제 능숙능하죠. 상대에게 약을 주기도 하고 또 벌을 주기도 하고 상대의 증상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려워요. 근데 상대에게 아무리 바른 말 해도 받아들인 사람은 100명이면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파레토 법칙이 있어요. 이탈리아 경제학자 파레토 법칙은 항상 보면은 2대 8로 나눠진다 그래요. 이 세상에 2할 정도가 이 세상에 8할의 일을 하고 8할 정도의 사람이 나머지 2할의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보면 결국은 16할을 하는 거예요. 그 열심히 하는 2할이 사람이. 옛날 어떤 그 기업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뭐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내세우고 인재를 모았습니다. 한 30명을 모았는데 30명의 인재는 여러 부서에서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그 중에 몇 명이, 두세 명이 지각을 하고 결근도 하고 프로젝트에 있어서 성과가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러겠어요? 그 성과가 안 좋은 몇 사람도 다른 부서에서는 유능한 인재였거든요. 근데 왜 유능한 인재 30사람이 모였는데 왜 몇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파레토 법칙에 의하면. 근데 그 개미도 그렇잖아요. 개미도 2대 8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잘하는 사람만 모아놓고 또 해도 또 2대 8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불교도 그래요. 불교도.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같은 도반이라 하더라도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왜? 인연에 의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인연에 의해서. 연에 의해서. 내가 똑같이 잘해도 그 인연에 의해서 내가 잘할 수 있고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전부 다 인연에 의해서 좋아지고 나빠진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분명히 알면은 내가 어떤 상대를 만나더라도 그 상대를 보고 자기가 어떻게 마음을 낼까, 오히려 내가 더 상대에게 좋은 영이 되어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상대가 나쁘다고 해서 너 나쁘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는 공부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상대가 잘못해도 상대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애어겠어요? 상대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겠어요? 참 어렵습니다. 지각했어? 그럴 수 있지 뭐. 그건 아부예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아첨입니다. 그죠? 물론 그것도 필요할지 몰라요. 그럼 상대를 위해서, 상대가 지각해 늦었는데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상대는 알고 있어요. 자기 지각한 거. 제가 잘못한 거 알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거짓말도 그렇고. 세상에 옳고 그른 게 분명히 정해져 있거든요. 약속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지만이 상대에게 진실한 바른 말을 해주는 걸까? 에어를 해주는 걸까요?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그냥 묵묵히 상대의 입장이 되어주는 거. 거기서 무슨 말을 해도 뭐 될지 모를지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 나의 마음, 상대의 마음, 그때 어떤 환경이라든가 그때 경우라든가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거는 자기가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죠. 가만히 상대의 입장이 되어졌을 때, 상대의 입장이라는 것은 정상 참작이죠. 판사가 죄인의 정상 참작을 고려해서 법조문에 의해서 같이 이렇게 잘 어우러져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것처럼 상대의 입장이 되어 보면은 그 정상 참작이 되지 않을까. 결국 기독교도 재판하지 말라 했어요. 근데 인간도 상대를 재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상대를 재판하겠어요? 자기 자신의 정체, 상대의 정체, 그리고 실체가 없다는 거, 전부 다 마음은 공이라는 거, 정자의 상태로만 있다는 거 알면은 오히려 내가 상대에게 좋은 마음을 꺼내주려고 노력을 하지, 상대에 있는 그 안 좋은 마음을 꺼내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라, 자기 본의적이라 아무리 좋은 말 해주고 상대를 위해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바른 말 하면은 못 받아들여요.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왔지 않습니까? 왜? 근데 공부한 사람은 받아들여요. 왜? 자기도 모르게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상대가 그랬으면 안 좋지 않습니까? 하면은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이게 원래 참회예요. 그래서 여기 프린트 밑에 보세요. 불설관 보현모습 행복경이라 했는데 그 경전을 보면은 일체 업장의 바다는 다 망상으로부터 생기고 만약 참회자면 단정히 앉아서 실상을 생각하라. 모든 죄는 서리와 이슬과 같아서 지혜의 해가 능히 없앤다라고 있거든요. 결국은 실상이라는 것은 공입니다. 공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해서 임시로 나타나는 뿐이지 그 본 바탕은 공이라는 거예요. 좋은 게 나쁜 게 없습니다. 세상으로 보면은 좋은 게 나쁜 게 있는데 세상을 떠난 진리의 입장에 보면 좋은 게 나쁜 게 없어요. 실체가 없단 말이다. 순간 인연에 의해서 좋은 게 나쁜 게 됐는데 그것도 내가 어떻게 받아내냐에 따라서 좋은 게 나쁜 걸로 달라지는 거죠.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이면 되잖아. 근데 받아들여가지고 세간의 입장에서 그렇군요. 내가 늦었군요. 죄송합니다 하면 그게 참회인 거예요. 그게 실상이잖아. 그죠? 실상은 공하고 동의어란 말입니다. 진실한 모양이 뭐겠어요? 공이에요, 공. 청정한 마음.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본체가 없다는 걸 알면은 그것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맨 밑에 죄무자성 종신기, 심양멸시 제영망.
제망신말 양구공, 시직명의 진참회, 천승에 있잖아요. 죄라는 거는 자성이 없어서 마음으로부터 일어난다 그러죠. 마음이 일어나는데 반드시 마음은 대상이 있어야 일어나거든요.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각도 그렇습니다.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심양 멸시 죄악망, 마음이 만약 없어질 때 죄 또한 없어진다는 거죠. 아, 이 공이구나. 아, 이거 실체가 없구나. 아, 그렇구나. 아, 이것을 해서 내가 마음 바꾸자. 아, 미안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제망신멸 양구공. 죄도 없어지고 마음도 없어지고 양쪽이 다 공이 됐을 때 이것을 진실한 참회라 한다. 천승의 이게 있단 말입니다. 금강경보다 또 한 단계 높아요. 이게 천수경이 지로 보면 한 단계 높은 경전입니다. 천수경이 우리가 매일같이 독송하는 그 천수경이 공부를 제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금강경은 얕아요. 대승 시교입니다. 근데 그 천수경은 대승 종교야. 마지막이라고 대승에서 금강이 대승의 시작인데 분류하면 그렇습니다. 공이라는 거는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허공처럼 큰 마음을 생각하면 돼요. 허공에서 지금 비가 온다고 허공이 뭐라 합니까? 바람이 분다고 뭐라 합니까? 허공이 자기를 쳐다봐주고 인사 안 했다고 뭐라 합니까? 자기한테 침 뱉어서 뭐라 합니까? 해가 내리쬐도 뭐라 합니까? 허공은 우리 마음이 그런 허공 같은 마음, 그래서 공이라고 합니다. 이 공하고 허공하고 다른 점은 허공은 평등만 있는데 우리 공의 마음은 평등 차별이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거 나쁜 걸 다 알고 그것의 본바탕은 평등이다, 공이다 하나 알고 그걸 잘 조절해 가지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상대가 지금 어떤 마음이고 그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여서 상대에게 어떻게 관계하고 어떤 말을 해줘야만이 상대에게 이로움을 줄까, 상대에게 도움을 줄까 하는 것이 공의 작용입니다. 공의 실천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은 자리이탈하고 되어 있어요.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습니다. 이 법이라는 건 반드시 나도 좋고 남도 좋아요. 나만 좋은 게 아닙니다. 상대도 좋아요. 같이. 근데 그것이 상대로 인해서 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 좋은 것 51가지가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그 51가지 중에서 상대로 인해서 나왔으니까 그러면 마지막 회항을 할 때, 마지막 내가 그걸 잘 조절할 때, 성불할 때 과위죠, 과위. 아까 그 심소유법에 과위는 뭐죠? 11개입니다. 변행, 별경, 선 11가지 나누는 거예요. 항상 관계를 잘하고 항상 서로가 좋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서 정리를 할 필요 있어요. 학문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를 하시고 계속 보시면 자기 것이 계속 이렇게 점점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교재를 보죠. 선지들이여 무엇을 진정한 참회라고 하는가라고 돼 있죠. 이 참회를 둘로 나눴습니다. 참이라고 하는 것은 죽는 날까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것이요. 회라는 것은 지난날의 잘못을 아는 것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참회는 이제는 내가 뭐죠? 공연한 이치, 실상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잘못을 저지르지 말자 하는 거고, 회는 뭐죠? 이제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인정하라 그겁니다. 항상 그래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은 공부야. 변명하려 하지 말고, 자기 입장은 변명할 수 있을까지 몰라도 그걸 인정하면은 공이 돼버리거든요. 제망신멸 양구공이죠. 시직명이 진 참회예요. 참회는 부처님으로 가는 사다리입니다. 참회가 없으면 부처님 될 수가 없어요. 참회는 자기 긍정입니다. 그 다음에 나쁜 마음을 조금도 버리지 않은 채 부처님 앞에서 참회를 말하는 것은 자신한테 조금도 이익이 없다. 나의 본문에서는 나쁜 마음을 영원히 끊고 다시는 나쁜 마음을 내지 않는 것, 이것을 일러 진정한 참회라고 한댔어요. 그래서 칠불통객에
있죠. 제약막작, 중성봉해, 자정기, 시제, 불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쁜 마음을 없앤다는 것은 없애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이 이치를 알고 내가 상대에 있어서 내 마음을 청정해 하는 것. 그러면 결국 내 마음이 청정해 주니까 상대는 저절로 청정해지는 거죠. 상대를 바꾸려 하지 않고 자기를 바꾸는 거. 그래서 대승불교에 참여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경지에 올라간다는 거죠. 이치가 그렇습니다. 이치가. 바르다고 하는 정의는 우리 팔정도도 있어요. 정견정사. 바르게 본다는 거는 결국은 상대 입장에 봐주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옳다 하더라도 상대가 틀리다 하더라도 견해가 다를 뿐이지 서로 입장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대승불교의 입장에서 에요. 근데 내가 바르다 해가지고 상대에게 틀려 그거 하면은 누가 받겠습니까? 내가 날 수행을 해야 되는 거지. 답이 나오셨죠? 그죠? 답은 나왔어요. 쉽지 않아요. 자기 그릇이 큰 사람들은 봤는데 대부분 그릇이 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 인연 관계에 있어서 상대 입장이 되어주는 거. 그리고 상대를 보고 자기의 마음을 보는 거. 그리고 자기 마음을 갖다가 공으로 이렇게 바꾸는 거. 그리고 자기의 지난날의 허물을 비춰봐서 공으로 또 눌러버리는 거. 그 현저가 되잖아. 공의 현저가 되면 미래도 공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럼 공이 되면 상대 입장이 되고 내 마음이 비워지니까 거기서 어떻게 나오는가는 그럼 뭐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먼저 비워라 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비우라는 건 결국 뭐죠? 상대의 입장이 되라 그거죠. 그래서 불교의 또 다른 가르침은 소욕지족하라 그거죠. 욕심을 적게 해서 족한 줄 알라. 좀 손해보라 그겁니다. 근데 이걸 몰라 하고 자기를 내세우려 하니까 이 탐욕이 되는 거죠. 이게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정말 인격 완성을 위해서 불교가 있는 거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그걸 참고 견디기 위해서 불교를 배우는 거지. 자기를 뭐 더 윤택하게 한다거나, 뭐 자기를 이익되게 한다거나, 자기의 무슨 뭐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거는 불교를 이용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불교를 잘못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이 많아지는 거죠.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고, 이 선이라는 거는 그만큼 부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걸 직절간명하게 딱 직선으로 딱 자기 거를 만드는 것이 선이에요. 그래서 선 가장 기본의 마음은 뭐죠? 진짜 단적으로 단순하게 자기 마음을 갖다가 비춰주는 겁니다. 봤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어떤 게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에 어떤 게 나와요? 상대를 위해서 나오지. 그냥 나오는 거? 어떤 걸 생각하니까 나오지. 대상을. 그렇잖아요? 그 마음의 순간 내 마음인데 그것도 인연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 인연은 인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인연 이전의 것은 뭐겠어요? 공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컨트롤 시켜야 됩니다. 칼이라는 것도 칼 보면은 뾰족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칼이라는 거는 잘 쓰면 이익이 되는데 칼. 근데 칼 잘못 쓰면 남을 죽입니다. 말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쓰면 남에게 이익을 주는데 말이라는 걸 잘못 쓰면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모든 게 공이에요. 그걸 다른 말은 무기라 하죠. 기록이 없습니다. 좋은 게 나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무명, 쉬운 한 가지에 있는 그런 모든 것을 갖다가 어떻게 컨트롤해 가지고 나도 이렇고 상도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참여라는 겁니다. 답이 나오셨죠? 한 단계 더 나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게 공이잖아요. 근데 공은 그대로 두면 허무가 되거든. 작용이 없잖아. 거기서 다시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가 더. 상대를 위한 작용, 나를 위한 작용. 결국은 불교는 마지막에 뭐예요? 부처가 되는 겁니다. 부처도 괴로운 거 겪잖아요. 부처도 인간이기 때문에 힘든 걸 겪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달갑게 받아들이고 그걸 갖다가 피하지 않죠. 그걸 통해서 자기 인격으로 연결시키죠. 그리고 중생을 구제하는 또 양식으로 바꾸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